할렐루야.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아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가지고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고모부가 오시는 것이 참 즐겁고 기대가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실 때마다 과자를 사오거든요. 오실 때마다 선물을 가지고 와서 고모부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무슨 과자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모부만 오면 괜히 설레고 기분 좋았던 옛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선물을 받는 분들은 다 기분이 좋고 좋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한 명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다가 막상 잡히니까 나 살자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 그 중에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들 같으면 야, 이놈들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배신하지 않겠다면서 큰 소리 치더니 다 도망가냐? 이런 의리 없는 놈들, 너희들에게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 아닌 책망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세 가지 은혜가 뭡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고요, 소망을 잃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연약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허물을 묻지도 않으신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일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이 세 가지 은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냐?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들을 닫았다고 해요. 문들을 닫았다니까 정문만 닫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있는 문들은 다 닫았어요. 뒷문이든 옆문이든 앞문이든 심지어 창문까지도 그들은 꼭꼭꼭 잠궈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말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서, 우리도 그의 제자라고 우리도 잡아서 죽일까 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지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특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죄를 지은 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벌거벗은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숨어 지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숨어 지내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숨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밤에, 그것도 비가 오는 날에 운전을 하다가 공사장이 있는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떨어지는 바람에 핸드폰을 줬다가 쿵 하는 소리가 하면서 사람을 친 거예요. 이 사람의 심장이 덜컹 때렸죠.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니야? 비가 오는 날씨에 아무도 없는 그 공사장에 이 사람은요, 그냥 뺑소니를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들킬 것 같으니까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산속에 들어가 숨어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기사가 뭐가 나나, 뉴스가 어떤 소식이 드느냐.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돼도 뺑소니 사고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안 들려요. 아직 시신을 못 찾았나?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랑 너무 친한 한 사람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일주일 전에 사람을 쳤다네. 그런데 아직 그 소식이 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네가 그 공사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나? 그래서 이 친구가요, 그 공사장을 갔어요. 공사장에 가가지고 안 그래도 공사가 한참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기 일주일 전에 별일 없었냐고. 무슨 별일은? 혹시 뭐 교통사고 나서 인부가 죽거나 이런 일 없었냐고. 그런 일 없다고. 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뭐냐고. 일주일 전에 한 자동차가 마네킹 하나를 부수고 갔다고. 산산조각 났는데 그거 뺑소니 쳐서 갔다고. 자기가 친 게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요, 날아갈 것 같죠. 숨어있던 그 사람이 화발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하면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숨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진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불안하고 두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으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두려워서 숨어버렸죠. 스스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기의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두려움을 영원히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갔지만 그 문을 닫았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문들을 굳게 잠그고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타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너희들이 이제부터 평강할 이유가 생긴 거야. 왜냐? 내가 다시 살아났잖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했던 3년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사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그 누구보다 배부르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게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암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손만 놔도 내 병 고쳐줄 거거든.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잠잠케 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어떤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혜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믿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평강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그분 자체가 평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왜? 너희들을 떠난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할 거야.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평강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평강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과는 완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상황에 따른 평안이에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졌을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있을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머니가 든든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반대로 없으면 불안해요. 약하면 불안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하면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넘치는, 내 안에 충만한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합니다. 잘 돼도 평안하지만 안 돼도 평안해요. 성공해도 평안하지만 실패해도 편안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평안하지만 낮은 곳에 내려가도 평안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아무 일이 없어도 평안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평안합니다. 이것은 환경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빼앗기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평안, 한결같은 평안, 영원한 평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평안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언제 어디서든 그곳에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지지 못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도 지하에도 외부와 차단된 어떤 곳에도 주님은 찾아가시고 주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어도 우리가 평안하고 낮은 곳에 있어도 평안하고 잘 돼도 평안하고 못 돼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언제 어디서나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빌립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은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유를 얻은 빌립보 교인들보다 자유가 억압된 바울이 오히려 더 큰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그가 고백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강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윗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걱정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평강을 끼쳤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낸다는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될 이 올 인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런 사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주님처럼 제자들도 죄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참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들을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며 전도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의 부르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사명은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요,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사명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명자는 선교사나 목사 또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강을 얻게 된 자들이 평강을 주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 또는 복음의 사명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이제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동네로, 또 충주제일교회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일터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절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맡은 일이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에, 학교와 일터를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명의 충성을 다하는, 사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사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권능을 받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어졌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 능력이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에스겔서도 보면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광경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요, 성령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 받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정말 바람같이 또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능력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감사와 감격을 안고 신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지 않겠어요? 부부간에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밥 해주는 것도 귀찮지 않을까요? 같이 마주보고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래하는 것도 귀찮고 남편 손님 모시는 거, 아내 손님 모시는 것도 귀찮을 거예요. 서로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것도 귀찮은 일이 돼버릴 겁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없으면 모든 일들이 귀찮아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으면 사실 예배 드리는 거 싫어집니다.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귀찮아집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는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처럼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큰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도 말하기를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가 절대 불가능하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를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러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 소망과 능력이 펼쳐지는 아름답고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잃지 않는 평강의 은혜를 주셨고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너무나 나약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대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잃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평강이 또는 사명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가득 임하여서 이제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잃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주셨던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강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평강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어떠한 사명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고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